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나, 이런 제목을 가졌는데, 이 에스겔서의 그 배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성소의 어떤 강대상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이렇게 볼 때에 그 물이 이제 이렇게 발목을 차고, 그게 이제 발목 신앙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임했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측량해 보니까요, 그 물이 이제 무릎에 차고, 무릎에 찼다는 것은요, 무릎 신앙이에요. 무릎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차고 성령이 차야지만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그 물이 또 허리에 차고, 여러분 허리에까지 이렇게 차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허리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하나님 옆에 봉사 헌신은 그 허리에 물이 차 있는, 말씀과 성령이 차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대부분 그 정도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끝쳐지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 물이, 바로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이, 즉 말씀과 성령이 창일하게 되어질 때, 즉 다시 말하면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 그 물이 흘러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바로 구하는 것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뭐 준다고 얘기했어요? 성령 준다고 얘기했죠. 아니, 구하면 구하는 거 주시지 왜 갑자기 또 성령이냐, 이제 이런 의문을 나는 초창기에 가졌는데, 그렇게 의문 갖는 게 맞는 거예요. 나도 가졌는데 여러분이 안 가졌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속이는 거죠. 네, 속이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실상을 말하겠는데 내가 사실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날 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 알겠어요? 그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긴 그래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참 그들이 너무 어린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성령 충만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그렇게 꿈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서부터 중견교회 목회자까지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갖다 보면은요, 참 다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 공허함,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의욕 상실과 그리고 무력감에 붙잡혀 있는 내용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처음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은 그렇지 않아요. 전도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또 열심히 또 어디 가서 세미나 배워서 말씀도 잘 증거해 보려고 다 하는데, 그리고 또 나름대로요, 사랑도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그건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릅니다. 작은 교회는
그 어떤 무력감과 그 의욕상실, 그래서 돈이 없다든지 봉사자가 없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스스로 주저앉아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오래되어지고 크다고 하는 교회들은요, 스스로 이 종교의식에 붙잡혀서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도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속여서 그런 가운데 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요, 바로 그 흐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물로 바다의 물이, 세상이 되살아나리라, 사람이 변화되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다시 말하면은요, 성령 충만할 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거듭날 수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던 삶 속에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악성, 악습, 악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결심했다고 해서 끊어지나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거룩한 치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흐르고 나서부터요, 전국에서, 아니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와서 상담과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천 명은 더 되고 수만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들이에요. 다 무엇 때문에 상담하냐면 제일 1순위가 정욕이에요. 여러분, 음란입니다. 교회 안에 남자들 같은 경우 보면은요, 술, 담배 못 끊는 재직들 엄청 많습니다. 스스로가 그걸 합리화하고요, 교회 안에서만 감추지 교회 밖에 나가선 삶의 현장에서는요 버젓이 다 하고 있어요. 학생들 같은 거 노름, 게임에 다 붙잡혀 있고요. 젊은 사람들 음란물에 다 붙잡혀 있고요. 교회 나와서 결심한다고 되어지냐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그 영이 소생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져야 돼요. 영이 소생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 못 이기고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보면요, 딱 두 부류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산자와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부모가 장사되었으니까 내가 장사 치르고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이 죽어 있으면 살았다 하나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주님은 말해버려요. 근데 나사로의 사건을 볼 때는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영이 살아있으면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왜? 다시 잠든 사람의 특징은 때가 되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두 부류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냐면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생명의 성령.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해요. 알겠습니까?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하다. 따라서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다. 영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그 죄악에 젖어있는 육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로 안 되어져요. 그냥 기도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에 그 영이 육을 제압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그 감정도 제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침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알겠어요? 내 안에 영이 강해져야지만이, 내 영이 살아있어야지만이 내 육을 지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강하게 시키고 찬양 강하게 시키고 하는 거, 이 육을 여러분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지금 육이 거듭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심령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절대로 이런 악심, 악습, 악성에 젖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절대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못 박아놨지 않아요. 이 거듭나지 않은 십자가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보름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설교를 시켰을 때 이런 얘기했죠.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거듭나지 않아가지고요, 얘가 부모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얘는 예배 시간에요, 항상 성도들이 이렇게 다 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왔어. 그러니까 11시 예배하면 11시 15분에 온 애가 우리 둘째였어요. 그 어떤 성도가 또 그걸 꼬집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바른 소리 해준다고. 정한 전도사, 지금은 전도사지만 예전엔 정한이만 오면은 우리 교회는 다 오는 거예요. 히히히. 본인은 바른 소리 하지만은 속이 부모는, 듣는 부모는 같이 웃어주면서도 속은 쓰리지요. 늦게 와가지고요, 예배 언제 끝나나, 찬송 2번 하게 되어지면 벌써 인상이 찌그러져. 여기도 거듭나지 못한 애들 그러고도 있거든. 내가 알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더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요즘 그 TV에서 그 게임하는 거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지가 얘기를 했어요. 프로 게이머 수준이라고 그랬죠. 하여튼 게임도 최상의 프로야, 프로. 그래서 대학교로 치면은 서울대 들어가기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서울대 중에서도 가장 들어가기 힘든 데가 의대거든. 자기가 서울대로 치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는 수준이래. 게임이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은 톱이래요. 얼마나 게임이 미쳤으면. 누가 그랬다고요? 목사들. 거듭나지 않냐면 여러분, 그 악한 습관에 누구 다 잡혀버려. 악한 심령에. 근데 1학기 때 시험 보고 나가지고요, 그 1학년이 900명 중에서 거의 꼴찌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가 충격격격, 내가 얘기하냐면 이게 메아리 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충격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걸 보지 못한, 안 하게 되어지고
다시는 하기 싫어하지 지금.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야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아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초창기 때요, 성도들 나와서 기도시킬 때 우리 교회에 술, 담배, 음란, 게임하는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와서 안수받고 그냥 예배만 드리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허봉영 집사 같은 경우도요, 하루에 담배 2갑에서 2갑 반 매일같이 폈다는 거 10년, 20년을.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지? 아멘 하잖아요. 맞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하여튼 교회 안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니까 끊어지는 것이지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멘? 아니, 교회에 와서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거듭나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 성령 충만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달라질 거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되면 성령 충만해야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기억에 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를 생각하게 되면 항상 그 성도는 청개구리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죠. 청개구리가 뭐죠? 항상 거꾸로 반대로 했죠. 거꾸로 반대로 했던 분이 있어. 강서구에서 참 고위공직에 있었던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게 잘 이렇게 기도해주고 상담해준다는 것을 알아서 그 예언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걸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기도 사역을 이렇게 받았는데, 한 번은 그런 기도를, 돈을 많이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이제 바로 퇴직할 때가 정년이 되어질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좋은 아이템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와서 기도를 받았더니 그거 하게 돼야 좀 쫄딱 망한다고 나왔거든요. 고민하다가 그럼 기도나 받지나 말지. 꼭 기도 받고 나서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퇴직할 때 퇴직금만 받아도 노년에 먹고 살 걱정이 없을 정도인데 그걸 다 끌어다가 했죠. 아니나 다를까 돈 다 날렸어요. 자녀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 문제가 정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하고 돌아오겠대요. 근데 가면은 오히려 그 인생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어떤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보내고 말았어요. 10년 가까이 매달 3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씩을 10년 가까이 보내. 이제 회사가 퇴직을 하고 그렇게 보낼 돈이 없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못 보내준다. 그러면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안 보내면 오늘 자살해버려 죽겠다고. 부모를 공갈 협박을 해요.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나 들어보면요, 그냥 거기서 너무나 나태한 생활로 그러고 말아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평생 인생이 광야가 되어지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때로는 자기 생각, 기준, 판단이 옳다고 여겨지겠지만은요,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옳다고 행동했지만은 믿음으로는 그것이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또 그 소리가 옳지만 믿음의 소리가 아닌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영이 충만하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초월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게 육이 강하거나 혼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요, 바로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거와 상관없이 그 성령의 물결에 그냥 이렇게 끌려가고 흘러가는 듯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아멘? 따라서 때로는 그 소리가 옳은 것 같지만 믿음의 소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 때로는 그 생각이 옳지만 믿음의 생각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기의 수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대한 이 경제를 대표하는 주식시장을 보게 되었지만요, 아버지가 사고 아들이 팔잖아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길이 옳은 것 같지만은 그건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맑지 않는 길이 참 많아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꾸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의식을, 그런 생각을, 그런 기도 생활을 꼭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중에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거의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얘기를.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제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졌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사 가게 되어지면 내가 아침밥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에게는 놀라운 소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내가 아침밥을 못 얻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아침 밥 차려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은 거죠. 아니, 안 옳습니까? 옳은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가 미운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야, 무슨 그럴 수가 있냐? 당장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져 있죠. 근데 나는 그것이 때로는 그 소리 옳지만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만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건데, 나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아내와 동역을 해왔어요. 동역을 해왔어요. 근데 아내는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한데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은 보통 나는 8시, 9시부터 하면은
뭐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2시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2시까지 하고서 뭐 이러저러 또 다른 일 하다가 자면은 새벽에 4시에쯤 자고 그렇게 되면 아침에 못 일어나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피곤해서 연약해서 못 차려주는 거를 제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를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더 우선순위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렇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그게 믿음의 소리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 윗단계로 움직여가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것은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떠한 나의 상식 이론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성령 충만하려고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 유지될수록 영권, 인권, 물권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영적인 권세가 드러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해요. 영권이 없으면 세상에서 여러분 우습게 여겨요.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광고 난 사건, 어떤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서 내가 자존심이 무척 상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 삼성그룹 정문 앞에 여러분 문지기로 지금 일하는 분이 3명이 목회자래. 국민일보에 그 기사 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사라는 말이나 좀 빼지. 세상에서 일부러 그렇게 써가면서 그런 걸 알리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영권이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요. 근데 평신도라도 그 하나님과 충만한 단계에 있으면은요 무슨 문제 생기게 되면 여보 기도 좀 해줘봐.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요 영적인 권세 아래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권세가 흐르지 아니하면 그냥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삼각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다 다녔었고 하기 전에는 한 1년 동안 기도원에서 들어가서 기도 생활했고 또 목회하면서는 계속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 기도의 양이 차니까 충만해서 이제 흘러넘쳐서 나는 어디 부흥사 단체 이런데 속하고 그러는 걸 갖질 않았어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령의
나타남과 그 역사함이 있다 보니까요. 참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줬고, 그래서 집회들도 많이 다니게 되어줬고, 어떤 치유사역을 하더라도요, 참,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은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자꾸 보혈의 피를 부었는데, 그러면 심령이 믿음으로서요, 보혈의 피를 부르는 사람은 심령이 씻어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떠나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잘 나가다가 어디에서 문제가 꼭 생겨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 생활하는 그 산기도 다니는 사람 보게 되어지면요, 항상 어디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죠. 문제가 생겨죠. 말씀과 기도로서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달라져.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줄 때 보면은 어떨 때는 여러분 치유의 기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 이게 이 집회 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 같은 것도 못 고쳐본 암이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유방암, 간암, 폐암, 갑상선암, 자궁암, 하여튼 어지간한 암들은 다 고쳐보고,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때로는 외부에서요,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치유, 응답, 이 상담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결과를 통하여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헌금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1년 중에서 4달이 우리 교회 성도보다 외부에서 보내온 헌금이 더 많을 정도가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죠. 그게 영적인 권세죠. 영적인 권세. 할렐루야. 영적인 권세입니다. 오늘 추석 이후에는 또 미국에서 선교사와 어떤 목사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서 와서 같이 한 3명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받으면서 치유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마 많이 소문이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요, 지금 그런 문제, 내가 현실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더 성령 충만하려고만 하시면은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또 이거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물로 그 바다의 물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시고요,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인도하시는 성령이 또 역사하시는 거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이거저거 배우더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못 맺어요. 그때 열매 중에서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포도 열매로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어떤 성도가 목사님 포도 주세요 해서 포도 한 박작을 사와서 포도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서 먹는데 주님이 영감을 딱 주시는 거예요. 딱 영감을 주세요. 너 모든 과일 중에서 내가 왜 포도를 갖다가 비유로 얘기했는지 아시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아는 척할 필요 없거든요. 그럼 성령이 또 감동을 주세요.
모든 열매를 보라. 모든 열매는 각각 하나하나가 그 껍질이 있고 그다음에 알갱이가 있고 씨가 있는데 포도도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알 하나하나가 또 모여가지고 뭐가 됐냐면 송이가 되어졌어.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모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이 송이 이게 하나하나 모여서 송이가 되어져 있어요. 송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그것이 그 상황에 맞게 평안으로 나타나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또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인내로서 열매 맺게 하셔. 그것이 기가 막힌 맛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하나리 송이가 되어지는 것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충만한 상황에 맞게 기쁨의 열매가 되어져요. 또 삶의 편안의 열매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예배에 참석했던 두 사람이 근심과 눌림, 아픔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줘 두 사람 치유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나한테 이제 연락을 왔어요. 치유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치유의 열매입니다. 또 근심과 눌림을 통하여 왔을 때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요 그 안에 삶의 평안의 열매를 맺혀주시게 하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앞에 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상황에 맞게 여러분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예수 안에 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요. 인생 사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참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할 수만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 주선을 모고 기도하는데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내가 설교를 했어요. 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악심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성령 충만할 때 영권, 인권, 물권이 생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삶의 자욱장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에 충만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꾸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기도와 성령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할 수만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꼭 꿈꾸겠습니다. 항상 허리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의식과 상관없이 충만한 단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손을 번쩍 들고 한번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